세계적인 발달 심리학자인 에릭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 정부에서 이 사람에게 파견을 보냈습니다. 요청하기를 인디안 한 거주지에 가서 좀 원인을 좀 밝혀달라. 큰 문제가 생겼으니 문제를 좀 밝혀달라고 이 사람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갔더니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지역의 마약 사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이 지역에서 늘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청소년들의 이 강력 범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이 원인을 좀 밝혀달라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에릭슨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이 아이들이 살고 있는 가정에 찾아가서 방문해서 조사해 보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지내고 있는데 부모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네가 백인인 줄 아느냐? 왜 백인처럼 말하고 백인처럼 행동하느냐? 이렇게 대단하게 꾸짖었습니다. 되게 혼냈죠. 이제 학교에도 가보았습니다. 학교에 가봤더니 이 아이들이 집에서 배우고 본 대로 행동하고 있었는데 이제 교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학교에서 배운 대로 행동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아직도 벌판에서 살아가는 인디안인 줄 아느냐? 왜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느냐고 야단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릭슨은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서 여기서 저기서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릭슨은 이 지역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을 규명하기를 이것은 정체성의 혼란이다라고 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아이들이 무력감을 엄청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다니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백성 다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주님의 백성이요 왕 같은 권세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거주하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하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본다면 그들에겐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진정한 믿음의 가치, 진정한 믿음의 정체성이 그들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줄 아십니까? 믿음의 정체성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신앙의 방황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위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위기, 바로 정체성의 위기가 바로 우리의 위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말년에 살았던 세상은 기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당시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 중에 신음하며 살았던 세상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도 기근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살 수 없는 땅이 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야곱은 이 가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분투하면서 가장으로서 엄청나게 고민하며 그도 역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갈지라도 내가 그곳에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도 역시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애굽 땅까지 이주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 이주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 마치 이 세상에서 정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마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이런 인간적인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에게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다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곱과 바로가 대면하고 있는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세상에서 믿음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를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망해버린 지역의 유지였지만 바로는 피난처였던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야곱의 가문은 안정적일 수 없는 목자의 가정이었지만 바로가 통치하던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바로는 그에게 가장 좋은 땅을 줄 수 있었고 가장 안정된 터전과 삶을 허락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의 앞에서 전혀 세상 앞에서 흔들림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위축됨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패배의식이라는 것을 전혀 눈꼽만큼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10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무엇을 합니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엄청난 정말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바로와 만났을 때 지금 누가 축복하고 있습니까? 왕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애굽의 바로를 야곱이 지금 축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에게 이렇게 아마 축복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께서 바로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주의 종 요셉이 섬기는 동안 이 나라가 부강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기를 비나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었을 것입니다.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축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바로가 잘 되기를 희망했거나 그가 그냥 아첨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요, 특권이요, 사명입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다고 해서 바로가 재산이 더 늘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바로의 수명이 더 길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풍요의 절정을 누리고 있었던 그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성경에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신비입니다. 지금 성경은 야곱을 바로보다 더 높은 자로 지금 눈여겨보고 있다,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신약에서도 그러한 비슷한 장면이 또 똑같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총독 버니게 앞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슬에 묶여서 재판장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이 바울이 자신을 신문하고 있는 왕과 총독 앞에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축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영적인 세계관으로 볼 때 지금 누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권세를 누리고 있는 총독입니까? 왕입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더욱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 가치 있다라는 것을 그가 많은 사람 앞에서, 법정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며 우리의 바른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을 항상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는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주권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권세를 가진 사람이 누구이냐?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할 때 온 땅에 나가서 주님의 제자를 삼으라고 백성들을 앞에 보내셨을 때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이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들 앞에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받은 복이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게 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복을 내리시고 주님이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권세자들 앞에서도 축복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근거 있는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수요 예배 때에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 이창선 장로님의 우리 아드님 가정 이영재 집사님이 제주도에서 있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온 가족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일이 터졌는데 막내 아들, 이영재 집사님의 막내 아들이 선우가 있지요. 선우가 만 3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저에게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5층까지 아빠 손을 잡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머리털 나고 저에게 만 3살짜리 아이가 축복해달라고 온 것은 처음이에요. 전혀 놀라운 표정들이 아니신데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이가 어떻게 알고? 그런데 올라오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오는데 저를 찾는데 없으니까 누구에게 물어봤겠죠. 그런데 옆에 목사님이 있었는데 나도 목사다, 내가 축복해 줄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했던 목사님이 진짜 목사다, 내가 그분한테 찾아가서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5층까지 저를 찾아서 올라온 겁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특한지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아론의 축복 기도로 이 아이를 마음껏 진심을 담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영재 집사님, 우리 아들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장차 이 아이는 만민을 축복하는 자로 세움을 받는 그런 아이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자로 그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았느냐? 창세기 27장 이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축복과 똑같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동일한 말씀을 똑같이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이 되라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은 만민을 축복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 속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권세자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바로의 왕의 권세나 그리고 이 땅의 애굽의 모든 풍요가 사실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야곱의 축복의 여하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복을 누가 주십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과 은혜를 온 세상에 풍요롭게 하시고 기름진 것으로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진정한 주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이 모습은 세상 모든 권세와 풍요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온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유산을 따라서 순종하며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분명하게 확신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예배하는 자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내가 맡고 있는 직책이 나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주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자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이 축복했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바로 때문에 그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세상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생명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의 복의 근원으로 오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애굽이 복을 받게 하셨고 장차 애굽에서도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언젠가는 본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믿었고 붙잡았던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46장의 3절과 4절에 그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을 애굽의 대사로, 애굽의 사자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을 단순히 피난처로 도피처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자리에 보냄을 받은 자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이 세상의 군주가 아니라 바로가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이 모든 세상에 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진정한 대사로 그 앞에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축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대사로 보냄을 이 땅 가운데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온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심어주신 그 자리에서 힘있게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기근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 암울하지만 야곱이 그의 가족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의 풍요 속에서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17년 동안 애굽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본향을 단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자녀손들에게 귀중한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복 있는 자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나그네 인생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힘과 풍요를 밟고 올라서서 진정한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찬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성찬의 자리를 통해서 진정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께 진정으로 맡기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진정으로 약속 있는 자녀로서 믿음을 전수하는 복된 인생이 여러분과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